내 주위를 주목하여 보라. 내 주위를 주목하여 보라. A라고 하는 A 양은 최근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얼마 전에 만난 남자친구하고 사소하게 다투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를 만나도 외로움과 공허함이 해결이 안 돼요. 남자친구를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른 친구 만났다가 또 헤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그런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게 됐어요. 남자인 B군은 군대에서 친구를 만났고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금방 헤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친구를 참 좋아하는데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버릴지도 모른다. 나하고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고 난 슬픔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요. 직장 생활을 하는 C라고 하는 분은 평범한 직장 생활인 것 같은데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 사무실과 책상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놓는데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이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고 정리도 않은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상사가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면 그렇게 존경할 사람이 없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업무적인 일 때문에 지적을 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 뒤에 가가지고 비난하고 욕해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차이가 극과 극을 달리며 우울에 빠져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D라고 하는 양은 D양은 요즘 며칠새 공부도 잘 안 되는데 자기 친구들이 한 명씩 직장에 취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언제나 직장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빠지고요. 저 친구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공허함에 빠지게 돼요.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 먹는 걸 찾았고요. 정말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다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때 토하는 거예요. 토하면 쾌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하고 났을 때의 쾌감, 그 순간 때문에요. 그렇게 먹고 또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토해도 그 외로움, 내가 직장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이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약을 한꺼번에 다 먹었어요.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위 세척하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6개월째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덜 보여주거나 상담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짧아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 선생님마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생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불안을 조절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면서 인생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위험한 경계선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경계성 성격 장애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좋아 보이는데 집에 가서는 달라. 학교하고 직장 생활에서는 참 잘하는데 집에 가서 달라는 거예요. 이 경계성 성격 장애는 심한 감정이나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걸 내가 조절을 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이 바로 이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구걸로 생존을 이어가는 바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에요.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성전 미문에 앉았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성전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앞까지는 왔는데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니, 들어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안진뱅이고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미문, 그 경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만 할 뿐이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경계성 성격 장애, 내 마음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왜 우울한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폭발하는 성격을 잘 조절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가고 말까라고 하는 경계를 달리고 있는,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을 오고 가면서도 성전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성전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내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상에 머물러 그냥 성전에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구원과 비구원의 경계에서, 참신앙과 잘못된 신앙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우유 배달원, 신문 배달부가 삶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단골집으로 매일같이 가는 식당 사람, 내가 직장과 사업 때문에 만나는,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삶의 경계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는 알았는데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계에 서서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복음이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채우자 말이지. 교회가 그것도 있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경계성 성격 장애, 삶과 죽음을 오가던 사람이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로 그 삶이 달라진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구원받는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앉아가지고 예배는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삶이 구원과 비구원의 사이로, 참된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오고 가는 아직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다시 전해서 그 생명이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옮아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 몇 명 모이냐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희망을 주고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봤더니 첫 번째는 내 주변을 주목하여 보라 하는 겁니다. 내 주변을 주목해 보라. 오늘 말씀 4절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가 그날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거의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날만 한 번 기도하러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있고
날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으면은요, 매일 만났을 거예요. 매일 스쳐 지나가면서 저 사람 구걸하는구나, 저 사람 또 앉아있구나, 저 사람 불쌍하구나 하면서 봤지 그 영혼을 주목하여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앉은뱅이로, 불쌍한 사람으로, 구걸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푼을 줘야 되는 사람으로만 바라보았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야 될 사람으로는 주목하여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갑자기 매일같이 보던 그 앉은뱅이를 주목하고 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주목하는 마음이 생겼고, 내 마음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이고, 복음으로 터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매일같이 악수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평소에는 몰랐던 사람들,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속이 보이고 영혼의 불쌍함이 보이고 저 영혼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아,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전도할 시기요, 터치할 시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다가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친절로 그 마음을 터치할 때 그 생명이 열려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주목해 보세요. 매일 지나가던 길, 매일 만나던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지 말고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목하여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전하고자 하는 심령, 데리고 가고자 하는 심령, 말을 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여러분 그때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변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분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됐을 때,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봤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친절이에요.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인맥들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친절하게 다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예비교인을 길거리에서 잠깐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번 주간에는 친절 주간이니까 친절함으로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 헤어질 때는 그 얘기를 꼭 해야죠. 내가 당신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를 위해 기도해요? 그냥 튕기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기도한다는 말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터치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들고 반응하는 사람을 놓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할 때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축복의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교회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뭐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만은 분식을 좀 좋아해요. 뭐 떡볶이, 튀김, 막 라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식집에 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우석대학교 앞에 갔는데 김밥 천국이라고 분식집이 있어요.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뭐 두 분도 친절하시고 부부가 하시는데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자주 이제 분식을 먹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교회 집사님 부부였어요. 그래서 아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서로 이제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좋은 관계가 됐어요. 신앙 상담도 해주고 애들 키우는데 목사님 애들이 이것 때문에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도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던 중에 그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장로교회로 많이 가잖아요. 그 삼내 읍내에 장로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회 교인인데 삼내 읍내에 걸어가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교회 장로교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몇 년 동안 민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민 목사님이 있는 교회 우리가 차 타고 한 7, 8분은 가야 되는데 그 민 목사님이 있는 성결교회로 갈 것이냐, 이분들이 결정하다가 어느 교회로 왔겠습니까? 자신감이 없으세요?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하립교회로. 하립교회로 오셨고요. 하립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제가 떠나기 전에 남자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여자분은 권사님으로 세워서 지금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되었어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 교회가 목사님을 만나고 한 3, 4년 동안에 교회가 참 시끄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얘기나 신앙의 얘기나 뭘 물어보고 싶어도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식사하러 왔을 때 너무나 편안하고 친절하게 마치 내 교인 대하듯이 다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얘기해 주시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나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친절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전도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악수하고 밥 먹고 사업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소나기, 사탄의 세상에서 있는 사람을 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사단이 자기의 백성을 놓치려고 하겠어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더 붙들고요, 더 시험을 주고요, 더 강하게 올가매서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예수 믿는 영혼으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세례교인 세운다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기도해주고, 철저하게 깨어서 기도하여 사탄의 소나기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축복을 베풀며 기도하여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거린을 보면서 평소처럼 오늘도 또 있구나, 오늘도 또 구걸하러 나왔네 하고 지나쳐 버렸다면 그 영혼은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달랐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 마음의 감동이 달랐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던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파했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안진뱅이의 소원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 걷고 뛰며 오늘 말씀 8절을 봤더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걷는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선에 앉아서 그저 구걸하는 것으로만 살았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경계선상에 서서 삶과 죽음에서 신앙과 비신앙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가능한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의 한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좀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누가 쓰레기를 잘못 버렸나? 그래서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도 했는데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냄새가 쓰레기 냄새가 아니고 꼭 무슨 기름 냄새 같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누가 차를 주차하다가 좀 기름을 쏟았나? 봤는데 기름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고 찾아보고 막 했더니 그 교회 터에 유전이 있는 거예요. 유전이. 석유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땅 속에. 얼마가 묻혀 있는지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이제 교회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유전이 석유가 있으니까. 석유가 발견되고 유전이 발견됐다 소문이 나니까요. 그 교회가 첫 번째로 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한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더 이상 전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다 광고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더 이상 새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유전을 팔아가지고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서로 나눠 먹기로 한 거예요. 교회도 없어지고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그 돈을 나눠받은 성도들은 다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는 은과 금이 넘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 찬양하며 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뛰어노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부터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찬양하며 기뻐 뛰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음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가슴이 답답한 채로 살아갑니다. 누구한테 그 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외로움과 공허함, 길어지면 불안감에 빠져 삶을 포기해야 되나 하는 삶의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불안에 떠는 자들을 안아주라 말씀하시고
사랑이 필요해서 궁핍한 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라 말씀하시며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함을 그 길을 가르쳐주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과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임을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터치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러 모으려고 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치료하고자 하는데 거부합니다. 안아주려고 하는데 안기지를 않습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지만 받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가르쳐주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전도하지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터치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터치해도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터치하고 사랑을 전하고 친절을 베풀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구원받은 사랑의 사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기 때문에 그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터치전도 대행진 주간에 이번 주간은 친절 터치 주간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친절을 베풀고 그 친절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친절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외로움과 불안함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랑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함으로 사랑을 증거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함께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요, 기쁨의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속으로 감추고 있는 불안감, 외로움, 사랑에 대한 갈급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감들이 엄습한 세상 가운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신앙과 비신앙의 경계에서, 구원과 비구원의 경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을 포기하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예수님 주인 되심을 증거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먼저 받은 사랑이 있는데, 먼저 받은 은혜가 있고 명령받은 사명이 있는데 아버지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목하여 바라보며 그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함으로 아버지 성전 밖에서만 살던 그 경계선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들어와 함께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교회,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 칭찬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